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 다음에 9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너와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끔띠를 띠고. 자,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여기 첫째 복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고, 그 다음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 7가지의 그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복이 있나니. 그래,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우리 다른 데도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대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복 주시대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게 나오고, 또 내려가면 요약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아들 된 그 은혜에 대해서 또 해석하시기를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그 단어로 뭐죠? 은혜죠, 그죠?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또 계속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분의 목적이. 근데 그걸 구약에는 내 전술을 외우지 못하겠는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이런 직접적인 또 말씀이, 제가 성구를 몇 절이 찾아볼게요. 그런 성구가 또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한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 좀 알려줘, 나 높여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깨달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 찬미하고 감사로 찬미하고, 또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소유까지 다 들여서 시간까지 다 들여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걸 사은이라고 하죠. 그 사은으로 자기를 다 이제 드리는 거. 그 충성이죠. 그렇죠? 네, 충성. 당연히 감사를 깨달으면 자기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그분은 영광을 원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를 목적하실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어서 희생할 그거로 벌써 그 목적을 정하실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벌써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평생에 지금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깨달아가는 거. 그래서 제일 시작이 선택의 은혜라는 거. 선택의 은혜가 또 내려가니까 그 내용 구체적으로 아들 된 은혜야. 그 아들 된 은혜가 또 뭔가 우리 모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로서 은혜 입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그 씨가 같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또 그러니까 그 부모는 낳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그 영육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 씨를 또 양육을 해서 하나님 같은 그런 자를 만들고 또 커서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 같이 양육을 받아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을 자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여기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에 대해서 우선 그 에베소 1장 3절로 6절까지 간단히 제일 아주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저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 말씀을 생각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 중요한 성경들을 다 보세요.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 있고 5장에 있는데 그거는 공간복음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거. 그다음 또 시편을 보면은 복 있는 으로 다 시작됐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참 고난의 말씀이 많지만 동시에 또 복의 말씀도 많습니다. 그다음 또 우리 계시록 가면 계시록 이것도 복에 대한 복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까? 자, 그걸 또 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제 첫째가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앞에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복을 많이 받은 자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깨달아. 어디까지 깨달아야 될까? 그거는 제 여운을 여러분들이 남겨두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복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 계시록에는 우선 그 안에서 계시록 전체를 또 보면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저대로 증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제가 증거한 걸 받아갖고 또 더 여러분들대로 묵상하고 기도해가지고 더 한번 찾아보라 이 말입니다. 적용을 하도록 그냥 이 말씀이라는 게 잘 배워야지만 두 번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또 그거를 새겨서 내 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듣고만 있으면 자기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을 요즘에 보면은요 참 복잡해요. 뭐 성경 계시록 읽어보면 그 뒤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지만은 7 인재앙이 나오고 또 나팔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접장이 나오고 그 사이에 나오는 또 재앙들을 삽경이라고 하거든요. 삽경에 있는 재앙들이 또 나오는 거 보면 세상이 참 복잡하고 이 참
힘든 세상에. 그러면 불교 같은 데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전부 고난의 세상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은 맞아요. 잘 보면 세상은 다 고난이에요. 누구는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세상은 희망 고문을 주는데 또 희망을 주지만 그 자체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헛된 희망을 주고 잠깐 가지지만 희망 때문에 죽지 않게 살게 만들어 놓고 희망 고문을 준대. 세상은 다 나중에 보면 다 헛된 거라. 동기부여, 아이고 동기부여 살아봐야 뭐 하겠어. 나중에 다 성경에 썩는 거 죽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말이지.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의 그 다름질에도 보면 썩을 멸관 위에 달리지 말고 이래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희망 고문을 해요.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라 해야겠다. 참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서 속지 않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구원과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더 모든 거는 결혼하고도 속았다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자기가 속았을 때 남편이 속인 게 아니라 자기가 속았다네. 또 뭐 하면 속았다는 얼마나 많아.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속지 않는 길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그 구원과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거는 깨달아 볼수록 더 좋고 더 참 잘했다고 생각 들고 그래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 예수 믿고 아이고 내 후회스럽다 하는 사람 어릴 때는 아이고 너무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자 여러분 옥내시 쏘갔다고 생각해? 더 좋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나중에 보면 생각같이 안 좋잖아요. 그럼 쏘갔다 하지. 쏘갔다. 근데 안 쏘고 갈수록 좋은 거는 예수님밖에 예수를 바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영수 씨는 쏘갔어요. 갈수록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갈수록 너무 좋아요. 자꾸 더 몰랐던 좋은 게 자꾸 또 나오죠. 세상 건 어떻게 기대보다 너무 못 미치고 다 그렇지요. 세상 거 썩을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 그죠? 저는 성경에 마리아나 뭐 이런 가니엘 사람 같은 사람 보고 어떨 때는 은혜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선사들이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참 그거 보면은 부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 근데 깊이 따져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직접 말씀해. 그분들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안목에 저보고 복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또 뭐냐면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예배된 자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피를 흘린 자요. 또 이렇게 값수 주고 산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는 저는 자꾸 갈수록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이래 생각해 보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참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 감사해요. 네.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수많은 모래 티끌 가운데 하나 있는가? 그러면 n분의 1 수만 분 몇 조조분의 1이라는 그런 가치밖에 안 되는 나예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다 버리신
존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이 여럿이 하나하나 다 사랑해. 자기 한 몸 같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가 주님 예수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뭐 신앙의 승리를 할 때도 이 찬송가 118장을 부르지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위해 주님이 다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가치 없이 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 하나를. 내가 뭐 인간이 그냥 하나님 없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크게 두 가지 악을 행한 거 있잖아요. 뭐지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또 하나는 물이 고이지 못한 터진 웅덩이 욕심을 자꾸 파는 거. 그거 복 있는 인간이 스스로 아주 가치 없이 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먼지로 돌아가는 건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택하고 한 걸 생각하고 대소한 걸 생각하면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중심으로 산다는 게 가치를 뚝 먼지로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이제 생각 하나도 소망 하나도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하면 만물이 좋아요. 벌써 만물이 그걸 내가 생각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되면 교만하게 되겠죠. 사람들 볼 때는. 근데 그 성경의 실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만물이 벌써 좋아해요. 알겠죠? 그럼 벌써 눈이 떡 띄어져 가지고 만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물 고대 소망이. 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또 다 따라가서 이제 그걸 보니까 세상이 다 7벌 10벌 짐승 위에 누구죠? 음녀가 떡 타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또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과 그 함께한 자들을 또 대적하는 그 내용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지만 결국 7장 17장 14절에 그것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순서였지. 우리는 거기서 더욱더 어린 양을 배워서 함께하고 또 거기서 또 내가 택함받고 종생받은 복 있는 자인 줄 알고 나로서 진실하게 이렇게 함께하면서 진실하게만 하면은 성령님이 이겨놓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벌써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한 그 승리의 은혜를 내 것 만드는 순서가 지금 어린 양과 함께해서 이 재앙의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게 봅시다. 지금도 미국도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막 뒤집어져, 그죠? 뒤집어지고 신문들은 보면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또 아닌 사람들은 그건 아니라 하고 또 서로 관측들이 들리고 우리나라 부정선거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런 게 통계적인 게 제일 확실한 거래요. 이제 세밀한 거는 뒤에 찾아야 돼. 뭐든지 통계는 숫자는 거짓말을 못 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미국은 그 대통령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연방 의원도 뽑고 지방에 또 무슨 뭐도 뽑고 한 7, 8가지 선거를 같이 한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 하나만 딱 기표하고 나머지는 기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 21%래요. 보통 그동안 한 20년 내에 통계를 보면은 79%만 밑에 그것도 하나 둘 더 기표를 하고 대통령은 기표하고 내는 사람들이 79%를 21%는 기회를 안 한대 아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기표를 했는데도 이번 선거에서는 밑에
연방의원이라든지 무슨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어요. 민주당에 비해 갖고 승리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만 유력 누구 뭐지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300 몇십만 표 졌잖아 현재로. 근데 우선 근데 7,100만 표를 얻었는데 그게 미국 역사상 지금 제일 많이 얻은 대통령 표래요. 근데 바이든이 뭐 오바마도 6,500만 표를 얻었는데 1,000만 표를 더 얻을 만한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바이든은. 근데 트럼프는 7,100만 표, 미국 역사상 제일 사실은 정상적인 표를 많이 얻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바이든도 그 통계를 따지면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이 79%가 바이든을 찍고 나머지는 안 찍는다 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바이든 표는 바이든만 찍고 다른 거 안 찍은 게 34%래요. 트럼프는 꼭 거의 비슷하게 통계대로 그 21%인가 안 찍은 대로 그대로 돼 있고 바이든 그러니까 누가 몰표로 한 1,000만 표를 만들어 찍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통계로 보면은 통계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무더기 표가 뭐 13만 표 나왔는데 트럼프는 한 표도 안 나왔다 했잖아요. 무더기 표 그죠? 이제 그런 거 또 어떤 때는 가니까 투표지가 버려졌는데 트럼프 표가 다 또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에나 그 부정선거가 있지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데 있겠냐 이랬는데 우리는 또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게 있겠냐 하는데 또 거기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 돼 있어. 그런 통계라는 게 제일 확실한 겁니다. 세밀한 걸 찾아보지만은 안 그래도 그거를 미국의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발표를 했다더라고 얼마 전에. 미국에도 그래서 두 가지 나눠진대요. 뭐 나중에 확실하게 트럼프가 다시 될 거라고 하는데 주류 언론들은 거의 95%가 바이든이 당선됐다고 이렇게 한대. 그런 식으로 미국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그 정권을 안 쥐고 있어서는 그렇지. 뭐 정권은 아직도 트럼프가 쥐고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뭐 한다고 돼 있다네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온 미국이라는 그 나라도 뭐 민주주의니 뭐니 해도 그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야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가 뭐 저래 시끄럽냐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서 민주주의도 하지 않는 너것들은 뭐 말할 자격도 없다니까. 우린 투표라고 있다니까. 너희 그건 투표가 아니다. 99.9%가 나오는 거나 투표는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치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하는 게 투표지. 너희 그건 그러니까 어느 데나 투표라는 요식 합법적 정식 요식 거치라고 사람들이 가짜 투표를 많이 한다 이거야. 그렇죠? 일단은 뭐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 말이 이 세상에 이렇게 혼돈스러워요. 그렇지만 내가 말하자면 그 세상에 이렇게 보면 혼돈스럽고 우리도 또 보면 혼돈스럽고 어떨 때는 조용하지만은 그럴수록 야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잖아요. 6월절 환란이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자유 해방을 얻고 예수님 피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기서 구원 얻고 피 밖에 나가는 사람은 멸망이 확실히 보이게 되고 오늘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더 세상에 어둡고 환란이 있을수록 거기서 더 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피 밖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구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양육의 순서이기 때문에 자 훈련의 강도가 셀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당만 되면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를 강도를 높게 지금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주님과 함께만 하면 이 훈련, 이 연습은 경건 연습은 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인간으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그렇게 주권하고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더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거기서 더 씻는 이런 우리가 돼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의를 더 배우고 믿고 더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더 배우고 믿어갖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지 따라가는 자라는 게 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가 더 복받은 자라는 걸 알고 은혜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에베소 1장 6절 같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경건 연습에 성공하고 또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